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 정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절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강단의 강단보의 색깔도 또 목회자 가운의 스톨들도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랏빛은 죄에 대한 회개, 속죄, 경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좀 여쭤볼게요. 49년 전 개척해서부터 오늘까지 49년 동안 줄기차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들 손을 좀 들어봐 주실래요? 일부 예배 때는 3사람이 있었는데 1분, 2분, 3분, 4분. 예.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2번의 개척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49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열정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열정들로 교회를 부흥시켰고 성장시켰고, 그리고 1000여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흘렸던 땀들을,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받았던 은혜,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지 못했어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고 서로 갈등했고 다투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들기도 했었고,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으는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진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과거, 우리 교회의 현재, 그리고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선지자들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신전을 찾아가 분향하며 황제는 살아있는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한 번 부를 때도 있고 주여 3창할 때도 있고 뭐 어떤 교회는 주여 7창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부르든 3번 부르든 7번을 부르든 중요한 것은 주여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진실함, 간절함,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셨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뜻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에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라는 말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는 충성도 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의 왕에 대해서 로마 제국, 로마 군대와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3년을 따라다녔더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너무 다르네?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심판대에 딱 앉으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이사야,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에 도망을 갔고요. 예레미야는 뺨때기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 속에 숨었다가 통째로 톱으로 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오늘 이 땅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혹시 삐지지 않을까, 분노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인들이 다 듣고 얼굴이 환하고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죄를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고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지요.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귀신이 때때로 사람을 고통과 억압하고 질병으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허리를 구부러뜨렸고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일들,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요, 내가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했을 때 18년 동안 굽었던 허리를 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예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고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누가복음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이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자기 자신이 받았다고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심판장으로 계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다. 22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설교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말하는 지혜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달라요.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조직에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을, 꾀를 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환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뱀이었어요. 위험을 감지해요. 사람이 다가오면, 소리를 들으면 숨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요. 성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새인데,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정결한 날짐승은 비둘기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집부델기 새끼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지혜만 있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사람이 순결함만 주장하면 현실 감각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어리석은 건축가인가로 판단을 받게 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했느냐?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동하지 않았느냐로 구분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날씨가 좋고 평안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돌풍이 불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아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이듬해 봄의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게 해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기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연세 드신 분들은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중풍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낙상 넘어져서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치매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 중풍, 낙상, 치매가 나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말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온전히 운전법규 지켜서 가는데 꽝 들이받아서 부러지고 깨지고 수술하고 누웠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 이래서 나를 깨우치려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분단된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을 늘 견디며 살아갑니다. 포천에서 한미 비행기가 연습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마을에 떨어졌잖아요. 그 마을에 사는 게 죄일까요? 분단된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한꺼번에 겪는 아픔들이 있어요. 사회적, 정치적 혼란,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남북 분단으로 인한. 그런데 때때로 지역적으로 폭설, 지진, 폭우, 그런 거 하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도 있어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의 제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와 창수와 바람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한 홍수, 그리고 큰 돌풍. 그냥 고난이 한 10년에 하나씩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욥을 보니까 겹쳐서 오더라고요. 10남매가 하루에 떼죽음을 당하고 수백억 자산, 수많은 가축이 하루에 다 사라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고난은 꽝 때리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 반석 위에 건축한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건축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때로는 이단이, 사단이, 질병이, 사고가,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물시험, 불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흔들거린 게 아니라 아주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기 쉽지 않대요. 전도대 지원 좀 하라 했더니 안 해요. 왜?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000년 전 예수님 세상 뜨시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보다 오늘날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140년 전 이 땅에 조선 사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평민과 천민이 존재하던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던 조선 시대에 복음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복음 전할 사명이 주어진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디가 더 어렵습니까?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복음 전하는 것과 오늘 복음 전하는 것,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보다 140년 전보다 7, 80년 전보다 오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내년 필요 없어요. 왜? 그날은 나에게 안 올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행복해야 하고 오늘 건강해야 오늘 전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머리로만 들어서 머리만 점점 커지지 말고 가슴으로만 가슴까지만 느끼고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삶으로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씀 꼭 붙잡고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